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배단위 찬양대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실존주의 작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던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지도 않는 이 까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발 따뜻한 마음으로 크리스찬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세상 영혼이 함부로 판단하는 모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모습들을 점검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또 교회가 많은 순간에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성경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로 하신 말씀은 나를 섬겨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Follow me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serve me라고 그런 적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Follow me 그렇게만 말씀하셨지 나를 섬겨라 그리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용도 없이 가르침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섬기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상화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 섬긴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질 때 가능한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예수님 지상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거의 다 아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런데 이 비유들이 주는 교훈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진짜 아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유 말씀의 뜻,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아야 하고, 우리 예수님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는 것은 따라합시다. 누구라도 함부로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뉴욕에서 이민 목회 25년 하다가 작년에 이렇게 한국 목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민 목회할 때 제일 제 개인적으로 딜레마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물론 이민교회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교회 성장과 부흥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영혼들, 그 사람들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 이동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부흥하는데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이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상황, 이게 바로 수평 이동인데, 우리 교회가 새로 성도님이 와서 물어보면은 다른 교회에서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래도 나름 순수했으니까, 지금 좀 아닙니다만은, 아니 이민 목회를 몰랐으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좋은데 타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는 그 모습 때문에 엄청 고민도 많이 했고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예수를 알지 못한 세상 영혼들이 전도함이 되어져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이 맞는 모습 같은데, 다른 교회에서 타 교단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오는 모습, 수평 이동으로 부흥하는 모습, 하나님 어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다시 다니던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야 될까요?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성도님 한 분하고 상담하면서 제가 참 가슴 아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옮기는 것이 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분이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아니요,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실 모습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은요, 말 그대로 그분 표현입니다. 뼈가 아픈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목말라 있으면 교회를 옮겼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은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 자신만만하게 목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했지만은 가슴이 얼마나 뜨끔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나름 결심했던 게 뭔가 하면, 아 그렇구나, 누구라도 함부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 예수님의 정신도 누구라도 거절치 않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졌거든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니까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나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도 같이 잡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니 이 모습을 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들을 영접하느냐? 어떻게 죄인 세리들과 식사하면서 교제하느냐? 다시 말하면 왜 그들을 거절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회당에도 못 들어갔고 같이 식사할 수도 없었고 다 거절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사회 모든 부분에서 거절당함이 되어져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믿을 기회도 박탈당했던 그들을 우리 예수님은 영접하시고 환영해 주시고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리와 죄인은 누구일까요? 우리에게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섞이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 있거든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교제하는 것이 창피한, 알고 지낸다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기록하고 있는 다윗과 따르던 무리들과 함께 피난했던 아둘람 굴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은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 당시 사회에서는 다 거절당했던 그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여들었습니다. 교회는 누구라도 함부로 거절치 아니하는 곳이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잃은 양 찾는다는 것 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함부로 거절하지 않는다. 누구라도 우리가 환영하고 품어줄 수 있는 곳, 그런 삶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복된 인생 사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려면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 목자 마인드는 가족 같은 모습이 되어질 때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패밀리 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로 연합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원수마귀는 공동체를 나누는 겁니다. 사적으로 당짓게 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돼,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돼.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우리는 효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생산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 진짜 잘 사는 모습은 효율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생산이 많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여러분 딴 길로 가버리고 99마리를 내가 지키고 있는데 그 99마리를 그냥 들여 놔둬버리고 한 마리 양 찾겠다고 돌아다니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아직도 뭐가 뭔 말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요. 99마리 그냥 들여 놔둬버리고 한 마리 찾으러 내가 목자인데 그 한 마리 때문에
아홉 마리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한 마리 찾아다니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생산적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모습은 절대 이것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절대 이건 지혜가 아니야. 그러면서 선택을 이야기하고 집중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한 마리 양 아쉽지만 마음 아프지만 99마리에 집중해야 되고 모든 관심 쏟아야 되고 거기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을 따질 수 없고요, 생산성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가장 비효율적인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명 감당하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장례를 준비하면서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갖다 예수님께 부어 드리니까 가룟 유다가 왜 그 비싼 것을 낭비하느냐 소리치고 책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을 모르니까. 사실 여러분, 비즈니스 마인드로 본다면 길 잃어버린 양, 그룹에서 떠나버린 양, 이 양은요 문제 있는 양이거든요. 말 더럽게 안 듣는 양이거든요. 다른 아홉 마리는 잘 목자를 따라오는데 요놈은요 몇 번 걷어다가 놨는데 또 나가고 그런 양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번 기회가 오히려 잘된 거야. 문제 있는 양이 떠났으니. 저도 여러분 목회할 때 저를 조금 힘들게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떠나셨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축하합니다. 손도 안 대고 코 풀으셨네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목자의 마인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즈니스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목동들은 100마리 양을 칠지라도, 아니 더 많은 양을 칠지라도 그들에게 다 이름을 지어준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죠.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뭘까요?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성도님들 애들 손자들 이름까지 저는 다 기억했거든요. 제 자랑 같지만 제가 목회할 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동부교에서도 목회할 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의 종들이, 내가 맡고 있는 성도들의 이름은 알아야 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여러분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가족은 여러분 하나 잃어버리고 그래 아직도 나는 많이 있거든, 이게 안 되는 게 가족입니다. 잃어버린 양 찾다가 오늘 그냥 늦었으니까 돌아가고 내일 찾아요, 이게 안 되는 게 가족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롤 모델 되어지는 것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져야 되고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파 보십시오. 모든 가족들이 함께 아픈 겁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저도요, 저희 처제가 아픈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목자의 심정으로 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따라가는 삶 살아가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 가려면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왜 기쁠까요? 잃어버렸는데 왜 기쁠까요?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러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는데요, 모든 사람 동원해서 한 드라크마 찾았더니 세상의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 불러 모으고 잔치하자. 여러분, 한 드라크마는 그 당시 하루 노동자 일당입니다. 그거 찾아갖고 뭐 한다고요? 온 동네 사람 불러 모으고 잔치하면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더불어 기쁨, 그 다음에는 엄청난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잃어버린 동전 찾는 것이, 잃은 양 찾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을 잃어버리면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기쁨이 있고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기쁨은 두 가지만 충족이 되어지면 그냥 기뻐진대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젊음이에요. 젊음. 아멘. 젊음이 있으면 기뻐요. 기뻐. 미국에서는 여러분 식당을 가면, 레스토랑 가면 젊은 백인 남녀 청년들이 서빙해주는 식당은요, 장사도 잘 되지만 더 비쌉니다. 조금 더 비쌉니다. 여러분, 젊으면요 그냥 있어도 별 노력 안 해도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젊게 보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심고 접고 땡기고 막 왜냐하면 여러분 젊게 보여지는 그 자체는 나한테 활력이 되거든요. 두 번째, 여러분, 자연적인 기쁨, 그냥 별 노력 안 해도 기뻐지는 게 뭐냐면 건강입니다. 내가 건강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영적인 기쁨, 이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을 소유하면 이것저것 내가 관리 안 해도 나이 상관없이 매력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기쁨은 내 안에 찾는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기쁨이 있으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믿음의 밝음이 있어 보십시오. 믿음의 명랑함이 있어 보십시오. 내가 별별 관리 안 해도 내 안에 그 영적인 기쁨이 있으면 힘이 넘쳐나고, 아멘, 기쁨이 넘쳐나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영적인 매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찾는 기쁨을 소유했더니, 영적인 기쁨을 소유했더니 기뻐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에 나오신 성도님들, 올 한 해 최소한 잃어버린 영혼,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영혼 3사람 이상씩은 전도하겠습니다. 그러시는 분만 아멘. 아멘 소리가 적어요. 내가 올해 3명 이상씩 전도하겠습니다. 그러시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셨습니다. 찬연자가 되시고 이 기쁨을 전하는 삶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따라가는 복된 삶 사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따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누구라도 함부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문제와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손, 그들의 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피묻은 손의 역사가 오늘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저주받은 흑암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누르지 말지어다. 성령의 불담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옹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진쳐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병들지 말아야 합니다. 병들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존재 되어짐을, 축복된 존재 되어짐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무기력 무능력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문제마다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질병이 치료받을지어다. 악한 권세가 멸함받을지어다.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될지어다. 갈등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두통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신경성, 정신질환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병, 코병, 입병, 기병을 다 치료하여 주시며 염증으로 인한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장병, 이장병, 폐병, 간장질환, 신장질환 다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혈압, 당뇨, 비만이, 성인병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각종 암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며 백백경, 파킨슨병도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생업 현장 가정 범사에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음 신비에 새기고 이 한 주간 기쁨으로 승리하기로 작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